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뭐예요?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뭐다? 예,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가, 사자가 멋있어도 죽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이 뭐라 그랬냐? 그것도 영원한 생명,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생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듣고 교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지만,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지,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면 생명이 넘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고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5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많죠, 그죠?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부드러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친구를 만나기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5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첫째, 신랑 되신 하나님은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고 나와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학대를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금식을 하거나, 내가 또는 마틴 루터처럼 추운 겨울날 베드로 성당에 무릎을 꿇고 배옷만 입고 그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그 계단이 엄청 하잖아요. 거기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주님에게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교회 나오고 뭔가 헌금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깍꿍 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안 사랑하나요?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셔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뭔가 하고 해야만 하나님 날 뭐 할 것 같아? 사랑할 거라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함이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보면 간혹 죄책감에 종종 몇 달씩 몇 년씩 그 죄책감 정죄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국룰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거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다 해결했음을 믿고 자유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어.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어제 회개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회개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또 좋아.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용서 좀 해주시죠. 일주일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러고, 만약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 또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 나오라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용서를 구해. 그거를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나 없나 좀 살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그래서 용서해, 예수님 용서한다고, 이제 끝났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내가 어제 그랬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또 용서를 구한다.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렇고 하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걸려. 하나님이니까 노이로제가 안 걸리지. 그 왜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사람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말을 진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과 영광께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우리 죄를 다 즉시 지워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원수 사탄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져놓고 하나님 편에 나가, 야,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그게 용서가 되냐? 세상을 봐라. 죄를 지금 교도소 가가지고 몇 년, 몇십 년 썩다가 와도 손가락질 당하는데 너 그런 죄 져놓고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냐? 누가 속삭이는 거죠? 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네. 또 사탄의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받아들여요. 또 아멘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거절감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랑 되신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은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초보적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에 대해서 초보적인 이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직분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가서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시각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들을 막 그냥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이거 해! 그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막 하는, 그래서 엄한 상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어디 감히 실수를 해? 그냥 하나님 화를 내고 막 그냥 호통을 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둘쯤은 희생돼도 괜찮은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쯤 몇 명쯤은 희생을 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엄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엉망으로 만들거나 혹은 넘어질 때 마치 화가 잔뜩 난 주인 앞에 쩔쩔매는 종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하다가 이제 0대 0이에요. 점점 99대 99야.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가 왔어. 내가 그거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공이 옆으로 삐져나가지고 안 들어갔어. 그럼 막 들어갈 줄 알고 있던 감독이나 코치가 막 얼굴빛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비기거나 아니면 졌어, 나 때문에. 그럼 막 감독이 막 밖에서 막, 야, 그것도 못 넣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 끝나고 들어가면 막 따로 불러가지고 너 당장 그만둬!
이길 수 있는 그 시합이었잖아. 그거를 못 넣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한 가지 충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증을 느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힘들어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라서 내가 뭐 할 걸 알아요? 뭐 할 걸 알아요? 실수할 걸 알아요. 내가 공을 못 넣을 걸 알아. 내가 또 뭐 할 걸 알아요? 넘어질 걸 알아. 미리 알고 있는데 뭐 놀랄 게 뭐가 있어.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할까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우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럴 거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죠? 하나님, 화가 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막 벌을 줄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F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의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뭐 할 거다?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니요. 그래 지금 다시 시끄러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 나서죠? 잘하시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탁자를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맞아요. 얘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런데 누구는? 저는 다르죠.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얘들은 주님 버릴지도 몰라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몇 번?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주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뭘 알아요?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뭐 할 걸 알고 있어요? 도망갈 걸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베드로는 가다가 도망갔다 와가지고 재판정에 들어왔다가 3번 닭 울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뭐 할 걸? 부인할 거를 이미 뭐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모르지.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지 아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사탄이 너를 뭐 하려고? 밀가루 타려고 내가 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진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자마자 1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쟤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뭐예요? 뻘거벗고 도망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도망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망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좀 보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하인들한테 들켜가지고 베드로 정체가 들통이 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처음엔 나 저 사람 몰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엮이지 마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 저 인간 누군지 몰라. 세 번째 뭐 했죠?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막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막, 예수님 지금 앞에 있어요.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멘?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헌신할 수 있던 것은 다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리 잘 알으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누구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꼭끼요 하고 닭이 울은 거야.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와.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 했다? 통곡을 하는 거죠.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 노릇 못합니다. 교만해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치고 다닐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아마.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누가 그러냐? 그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왜 베드로만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았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다 아셨어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놀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놀라니까 누구도 놀랐을 거다? 예수님도 아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베드로 같은 일을 좀 만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못하냐?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이 뭐 검정고시를 보고 왔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뭐라 그래요? 평균이 뭐 70점이라 그러면 그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얘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긴 평균 점수가 99점이야. 그러니까 한번 뭐 해야 돼? 하나님 가끔씩 가다 우리를 뭐 해요? 그래서 좀 떨어뜨릴 때가 있어. 좀 넘어뜨릴 때가 있어. 그래야 베드로처럼 뭐 하니까? 요걸 좀 다물어.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자기는 실수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 말도 없어요. 저 사람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H번을 보세요. 에레미야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부를 때 가까이 나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올 수 있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뭐예요? 뭐 동족의 위험,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그런데 이게 다 뭐였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넘어지고 나서 자기 혼자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래요, 안 놀래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미리 방비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번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4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라고요? 단지 먼지가 귀해요, 안 귀해요? 이 털면 먼지 나는 거,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할 때 뭘 자랑하라 그랬죠?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나를 깨닫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가 뭘 특별히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까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뭐 하기까지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여기는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설교하겠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측량할 수 없이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즐거움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이 지니고 있는 기쁜 감정은 그 크기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기간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간은 어디라고요? 영원해요. 크기는 무한합니다. 자, 이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갈수록 짜릿한 청룡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99.99% 여러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늘 어떤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시고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대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화를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사병 걸린 자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 빼내세요. 뭘 빼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빼버리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 있다? 아니다, 뭐하다? 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으로 싹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항상 나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뭐 했어요? 비통함으로 지기적대 들고 쫓아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털어먹고 나간 자식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가서 입을 맞추고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뭘 했어요?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신 하나님. 둘째는 어떤 하나님? 찾았을 때 이놈아 죄를 막 지적하고 두들겨 패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멀리 떠나서 죄 짓는 곳에 뭐 술집이나 아니면 뭐 장려촌이나 아니면 또 어떤 뭐 죄악 가운데서 멀리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뭐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형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든 나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나를 씻기면서 막 지기대로 막 두들겨 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신다? 예, 죄악이나 자기 혐오에 누추한 것을 찾았을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곳에 지금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어. 그럴 때 하나님 막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죠? 이제 죽었구나. 화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벌 주신 하나님,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즐거움으로 행복해 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동안 주님은 때때로 화를 내긴 하지만 늘 뭐 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왜? 언제 진노하죠?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가룟유다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있고, 하나는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시죠?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할 때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면서 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신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 여러분, 상사병 걸리면 어떤지 아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이렇게 키가 짝짤막한, 남편도 키가 작고 아내도 키가 작은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 남편은 부모님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고, 키도 작지, 가방끈도 짧지, 직장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먹이는. 그런데 그 자매랑 어떻게 공장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서 부모님한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사윗감 좀 보자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그리고 뭐야?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아예 집에 나가지도 말아요. 집에들 가둬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밌더라고. 문이라는 문은 다장그래 쌀이 문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있어요. 대문 딱 걸어 잠그고, 부모님은 대문만 걸어 잠그고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문 잠그고 일하러 간 사이에 뭐 했어요? 자매님이 옷을 벗어가지고 수채구멍으로 옷을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다리 갖다 놓고 쌀의 문을 넘어가지고 가서 옷 입고 누구한테 갔어요? 남자친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살림을 차려버렸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 부모님은 딸 잊어버렸다고 난리 났는데, 어느 날 딸하고 사이하고 그놈하고 누굴 데리고 왔어? 아기를 데리고 왔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아있다. 그래 결국은 아들만 둘 낳고, 지금은 워낙 그래도 성실하게 이래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 주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같이 있고 싶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사병 걸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볼 때 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정말 못났다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걸 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됐다니까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됐죠? 5가지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굴 알았다고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누굴 알기를 원했어요?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누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나타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아요? 계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만나신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지구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천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망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갈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힘 빼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어디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치유,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헌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대부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힘 빼지 마세요. 힘을 쓰려면 바로 쓰세요. 어디다 써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힘을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애정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뭐 하기를 원해요? 아까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런데 두 사람은 뭐예요?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신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지고 있는 갈망이라니까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빽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영원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자랑은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 나는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이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난 누군지 알아? 너 어디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야. 그럼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나를 찾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 끝? 울룰랄라 잘했네 이제 뭐. 그럼 다 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신랑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세요. 질투라는 게 뭐냐?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창녀를 심판하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누굴 심판하냐? 우상숭배. 여기 음란했다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살아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 누굴 심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떠드는 소리를, 폭포 소리 같은 소리를 듣는 천둥 소리 같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누가 단장됐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레스 입고 뭐 할 때? 결혼식에 신부로서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뭐 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뭐 하시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신부들을 괴롭히고 신랑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신부들이 다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거룩한 예식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연단하시는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자였지만 다윗만큼 연단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내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훈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강하고 튼튼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서 나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날 거절하는 것 같아,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뭐 하신다? 자, 잠언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네. 자, 아들이 만약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더 잘하라고 뭐예요?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 왜 하죠? 꼴 보기 싫어서? 기뻐하니까. 여기 성경을 기뻐하는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더 잘하게 하려고, 앞으로 또 더 큰 인물이 되게 하려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 날 싫어하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 2, 3, 4번을 알아야 다섯 번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 신랑 되신 하나님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매혹적이라는 게 뭐냐? 제가 영어 사진을 봤더니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대. 매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을 매혹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인터넷이랑 막 뒤져가지고 도대체 아름다움, 이미지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명사로서 아름다움이 뭐야? 봤더니 눈으로 볼 때 만족하는 거, 귀로 들을 때 만족하는 거, 손으로 만지거나 느낄 때 만족한 것을 뭐라 그래요? 명사로 아름다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아름답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비교할 것이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마지막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바라보게 될 건데, 그분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히 상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아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그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아름다움이 뭔데 도대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니까요. 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분 있죠. 어제도 제가 세례 문답하면서 어떤 분 물어보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 부드럽고 따스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보냐? 거절감이 있는 사람. 권위자에 대한 거절감,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당했다든지, 정죄감,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어, 이런 정죄감으로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제가 지금 설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봤냐? 사울도 이 아름다움을 못 봤습니다. 언제 보게 됐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이면 그게 거절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그러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뭘 아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뭐하게 여기도록?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름다움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감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성숙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다. 난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다. 요거를 요거 착각착각 하는 게 뭐지? 한 10,000번 외워보세요. 10,000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다. 난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거를 착각착착착착 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하고 오셔. 아멘. 그러면 뭐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 사역을 좀 받든지, 눈에서 뭐가 벗어지도록 이 비늘, 거절감에 대한 영, 정죄감의 영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만약에 안경을 꼈다. 안경이 하얀 알을 끼면 까만 건 까만, 노란 건 노란 거, 하얀 건 하얗게 보이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파란 안경을 꼈다. 그럼 다 뭘로 보여요? 하얀 것도 파랗게 보이고, 까만 것도 파랗게 보이고, 노란 것도 파랗게 보이고, 다 뭘로 보여요? 이게 뭐냐?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로 보면, 그런 게 있었대. 여기서 끝나지. 그것 때문에 막 다윗처럼 막 감격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보아도. 다윗은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뭐냐? 내가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내 영혼은 완전히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됐냐? 자, 시편 27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뭐라고요? 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단 한 가지 뭐예요? 기도 제목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대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심지어 뭐 봉사 더 하는 것보다, 헌금 더 하는 것보다, 전도 더 하는 것보다, 그거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요즘 봄이 돼가지고 꽃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정원을 막 만들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덜 이쁜 꽃을 갖다 놓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멋있고 아름다운 꽃을 막 나중에 막 폭포가 막 있고 막 그냥 점점 더 막 길이 막 여러 갈래가 나고 막 갈수록 뭐예요? 와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은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심지어 좀 비교를 하면 태양과 뭐를 비교하면 좋을까요?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이 전등 하나 가지고 저 태양빛에 환하게 비치는 데 가가지고 뭐야? 이거 보여? 이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등을 들고 흔드는 게 내가 아름답다고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와 같아요? 태양과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고요.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 3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죠.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그 고상 가장 높고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위대하고 큰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